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8절부터 1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게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교회는 세상의 환영을 받아야 할까요? 혹은 교회는 과연 세상의 환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의 미움을 받아 왔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거부해 왔죠. 그래서 교회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였습니다. 교회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받는 비난은 달게 받아야 될 일들이지만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그냥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의 미움을 받았고 또 세상은 교회를 거부했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고된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살면서 편안하길 원하십니까? 마음의 평안, 몸의 편안함, 경제적인 여유, 그러면 교회를 다닐 수 없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편안한 신앙을 말씀하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고된 신앙 생활을 말씀하셨죠. 자기를 부인해야 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예수님을 좇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결교회에 관한 이야기 중에서 성결교회의 순환과 순교의 역사를 소개할 겁니다. 그러기 전에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서머나 교회의 순교 역사를 잠깐 소개할 것이고요. 그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대한 예언, 예고 혹은 충고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의 옷깃을 좀 붙잡고 흐트러진 자세를 바르게 하는 계기를 만드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여러분 듣기에 편안하고 좋은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예수 믿고 만사형통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러나 또 주어진 본문이니까 혹 그러지 못해도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순환과 순교의 신앙이 있는지 또 그것이 어떻게 오늘날 현재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뭘 당해요? 환난을 당할 것이다. 세상의 끝날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모든 민족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혹은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인을 미워하고 환난에 넘기고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민족이라 했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혹은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인을
미워하고 환난에 넘기고 죽일 것이다. 그럼 처음부터 우리 기독교 신앙은 특히 세상의 끝날이 다가올수록 교회의 형편이 더 좋아지는 게 아니고 나빠질 것이라는 이야기죠. 한때 교회와 또 신학계에서는 이런 낭만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점점 좋아질 것이고 교회는 번영할 것이다. 그러나 그 신학과 그 신앙이 거짓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과학과 문명은 발달했지만 여러분 요즘 사는 게 더 예전보다 편안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전무후무한 팬데믹을 경험하고 나서도 아직도 문명이 발달한 또는 과학이 발달한 우리 시대가 그렇지 못한 예전 시대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쟁에 참하는 인간의 역사가 더 진보할 수는 있지만 인간의 삶의 질을 더 높일 수는 없을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때가 되면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할 것을 우리 예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실족한다는 건 신앙을 떠나는 거예요. 적어도 성서가 기록됐던 시점과 초기 교회에서는 신앙을 떠난다는 것은 교회를 떠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우리 시대하고는 매우 다르죠. 우리 교회를 떠나면 옆에 교회를 가면 되니까 난 교회를 떠난 게 아니라 교회를 옮겼어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건 신앙 개념이 잘못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순환과 순교의 시간이 되면 배반자가 생깁니다. 이 배반자, 배교자들은 내부 고발자가 되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순환과 순교의 현장으로 몰아낼 것입니다. 심지어 부모, 형제 간에도 부모, 친지 간에도 신앙의 정체를 알기 때문에 내부 고발자가 되어서 결코 순교하지 않으면 또는 순환을 당하지 않으면 신앙을 지킬 수 없는 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 속에 있는 교회 또는 그리스도인의 순환과 순교의 역사의 절정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대로 7년대 환란이 될 것입니다. 역사의 어느 시점에선가 적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러한 존재가 정치 권력을 쥐고 세상에 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또는 군사적 힘을 가지고 혹은 경제적 힘을 가지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의하면 이 박해를 큰 환란이라고 말을 해요. 역사 속에 있었던 환란과 비교할 수 없는 환란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있을 환란이기 때문에 큰 환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환란은 전에도 없었고 창세 이후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환란이죠. 이 큰 환란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신자들,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구원하시는 최종 그리고 온전히 구원하시는 일 하나를 하시고 또 하나는 세상의 모든 악과 악의 실제들을 멸망시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멸망시킬 악과 악의 실제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마귀와 그의 수하에 있는 귀신들이요, 둘째는 세상 권력을 가지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의 종교 또는 적그리스도의 메신저 역할을 했던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그들을 추종했던 모든 불신자들이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이 불못이라는 것은 지옥이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고 영원한 고통의 곳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러나 신자와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최종으로 구원받을 텐데
부활하여 온전한 존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이 세상을 통치하고 마침내 영생 복락의 상태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신앙을 지킨 사람들, 실제적으로 말한다면 교회를 지키고 견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시상, 보상이 있겠으나 그렇지 않은 자들은 참으로 부끄러운 상태에 이르게 되겠죠. 이것이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의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편안한 신앙생활을 포기해야 합니다. 고된 신앙생활을 각오하셔야 됩니다. 일부러 힘든 일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교회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와 함께 교회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할 것이고 참으로 충성스럽고 충직한 일꾼이 되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 삶이 고되다는 겁니다. 교회 밖에서 세상에서 일을 해야 하고 시간을 쪼개가면서 일을 해도 먹고 살기 힘들지만 세상에서도 이런저런 일로 고되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교회와 함께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훨씬 더 고될 것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고될 수밖에 없는 건 신앙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세상과는 구별되어야 하고 그러나 또한 그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고되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잠시 잠깐 착각하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면 고된 삶이 좀 편안해지지 않을까? 힘든 삶이 좀 쉬워지지 않을까? 라는 착각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내 삶은 더 고될 수밖에 없다. 한때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일이 있죠. 성도들이 일주일 내내 세상 속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사는지 아십니까? 예배당 와서라도 좀 편안해야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당신이 세상에서 6일 동안 고되게 사는 동안에 살았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편안하게 원하신다면 그 삶을 바꾸십시오. 그리스도인은 6일 동안 고된 삶을 살지만 7째 날 안식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안식은 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우린 매일같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지만 특별히 그날은 더 하나님의 일에 헌신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내 일, 내가 밥 먹고 사는 세상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에 헌신해야 되는 시간이 일주일에 딱 하루 정해진 날이죠. 그게 신자의 쉼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편안한 삶이 아닙니다. 고됩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중에 어느 뛰어난 디자이너를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의 CI, 교회 아이덴티티 작업을 하면서 로고를 만든 사람이죠. 그때는 그 분이 다른 사람 밑에서 일을 하면서 뚜레쥬르 같은 걸 디자인하는 아주 유명한 업체죠. 지금 독자적으로 일을 합니다. 많은 대화를 하는데 제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지금의 세상의 문명이 교회의 형태를 결정해야 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물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길을 찾기 위해서겠지만 그들이 원하는 대로 교회를 구조화하고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소통 방법을 찾고 그들이 원하는 내용들을 말해줘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제 안에 좀 불편함이 생겼죠.
아마 디자이너니까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형태는 교회가 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구조화하시고 어떤 형태가 될 것인지를 교회가 정하죠. 비록 세상과 부조화의 현상이 있다 해도 그건 도리가 없습니다. 깊이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세상에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고요. 예수를 믿는 믿음 외에는 구원의 방도가 없습니다. 정상은 하나인데 가는 길이 여러 가지가 결코 아닙니다. 정신 나간 신학자들이, 정신 나간 목사들이, 그런 헛소리 떠드는 인간들이 있는데 거짓말입니다. 성경 보십시오.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있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구원하시는 야훼 하나님, 성경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유일성, 구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믿고 있죠. 그래서 배타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동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린 동성애자들이 불쌍하고 또 그들을 도와서 정상적인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치 암에 걸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그 고통과 또 암에 걸려있는 그 현실을 아파하고 그를 위로하고 그의 치유와 그의 평안을 위해 도와야 하듯이 우린 동성애자들을 그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동성애를 동의할 수는 없죠. 그렇죠? 여러분, 암을 칭찬하시고 암을 인정해야 되겠습니까? 있는 현실은 부정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좋다고 말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시대에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성애라고 하는 것을 한 예로 들었지만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는 세상에 환영받지 못합니다. 교회의 메시지, 교회의 가치, 교회가 추구하는 윤리, 이런 것들이 보편적인 것도 있지만 매우 특수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환영받지 못하는 것이 맞고 적극적으로는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심하면 우린 순환을 당해야 되고 심지어 순교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오늘날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 예수님 때문에 얼마만큼 고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냥 인생이 고된 거 말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교회 때문에, 교회를 위하여 얼마만큼 고되십니까? 그냥 고된 삶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순환이라는 말은 쓰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순환의 근처도 가본 일이 없기 때문에. 순교의 근처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순교가 무엇인지 전혀 모릅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작은 희생도 하지 못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작은 가시에만 찔려도 아파하는 우리가 과연 못 박힐 수 있겠습니까? 작은 손실에도 분노하는 우리가 과연 모든 걸 내놓고 복음과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쩌면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기독교는 순교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순교자들이 등장하는데 사도들 중에서 첫 번째 순교자는 야고보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 야고보, 아이러니는 그의 형제 요한은 또 사도들 중에 제일 오래까지 살아요. 저는 사도 요한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사도행전에 보면 야고보가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 짧게는 50년, 60년 그 세월을 교회의 수장으로 살면서 마지막 사도로서 숨을 거둘 때까지 교회를 지킨 사람이에요. 그 또한 신앙의 박해를 받고 순환을 당하여 반모섬의 유배가 되고 훗날의 세상을 떠나게 됐었으니까.
사도들이 아닌 사람 중에 순교자는 스데반입니다. 그는 돌에 맞아 죽어갔죠.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쫓겨났던 많은 그리스인들이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가 기록된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그가 회심했던 9장, 그리고 그가 사역했던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를 보면 그의 삶이 결코 편안한 삶이 없었습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그 당시에 교회의 수장이었던 베드로와 신학적, 신앙적 다툼도 있었고요. 오죽하면 바울이 베드로를 꾸짖었겠습니까? 바르지 못한 신앙과 삶을 실천하고 있던 베드로를 향해서 엄히 꾸짖기도 했고, 평생을 동역할 줄 알았던 바나바와 결국은 갈라서야만 하는 아픔도 있었고요. 동족 유대인으로부터는 비난을 받고 심지어 살해 위협을 받는 존재가 되었고, 가끔은 교회에서도, 그리고 그가 떠나왔던 유대교에서도 인정받지 못한 그러한 외로움과 고립이죠.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던 바울. 그의 생의 마지막 장면은 사실은 로마로 압송되어서 로마로 가는,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는 그 지중해 한가운데서 만난 폭풍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고난에 관한 기록들로 가득 차 있죠. 예수님은 또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입니다. 죽었다는 게 뭘까요?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사람이 되셨고 사람으로 사셨고 사람의 죄와 모든 부조리를 담당하셨고 억울하였지만 순환당하셨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고난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분이고 우리에게 이 고난의 삶이 있을 것을 예고하셨고 또 우리에게 경계하셨습니다. 서문학교의 이야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보면 이 서문학교에는 9절 환난과 궁핍한 교회였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비방, 이것은 매우 심각한 비방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비방에 의하여 서문학교의 교인들은 황제를 섬기지 않는데 궁극적으로 국가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이 환난과 고통을, 궁핍을 경험해야만 했죠. 그런데 10절 말씀 보세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직도 고난이 남아있는 겁니다. 지금도 환난과 궁핍을 겪고 있고 과거에도 환난과 궁핍했는데 또 남아있는 고난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장차 받을 고난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이 마귀는 영적 실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어찌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의 마귀는 마귀의 영향을 받은 세력에 의하여, 사람들에 의하여 고발을 당하는데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 중에 있을 것이고 교회 안에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내부 고발자, 외부 고발자들이 있어서 결국 옥에 던져 넣게 될 것을 말해주죠. 비록 짧은 시간 10일 동안의 환난이긴 하나 죽도록 충성하라. 아멘. 안 죽을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죽을지라도 신앙 배반하지 말란 이야기예요. 예전에 이재하 목사가 집회할 때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이런 얘기했다가 제가 혼났습니다. 순교의 정신이 아니라 순교할지라도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죽을 일은 없겠구나 이렇게 해석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죽을지라도 충성해라. 아멘. 모든 걸 잃을지라도 충성해라. 하나님께 충성하고 교회에 충성하라는 이야기예요. 생각보다 우리의 삶은 힘듭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자기 삶이 힘들어지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자신의 일상의 삶에 불행이 닥쳤을 때 자신의 사역과 또는 교회와 자신의 신앙을 떠나는 사람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분들의 중심은, 그분들의 관심은 오직 자기의 일상의 삶만 있었던 것이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고통스러워지고 그것이 힘들어지면
왜 주님께 대한 충성을 다하지 않죠? 이 교회는 물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교회 때문에 교회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있었고, 죽어야만 끝나는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이후 5, 60년쯤 지났을까요? 이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이 순교합니다. 이 서머나 교회의 역사에 있어 순교자는 장차 받을 고난, 환난에 포함될 수 있는 사람이 폴리캅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순교할지언정 신앙을 배반하지는 않았던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한 사람에게 주님 뭘 약속하십니까? 10절, 생명의 관을 줄 것이다. 순교했습니다. 그게 생명의 관을 준다. 그럼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존재가 소멸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죽임을 당할 수 있지만 신앙 때문에 죽임을 당한 자는 그의 영혼이 확실히 구원받은 자인 것이지요. 생명의 관이라는 것은 그의 부활에 대한 예고이고, 훗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하여 부활체를 가지고 죽임을 당했던 이 육신, 흙으로 돌아갔던 이 육신이 다시 살아 온전한 상태로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이고 영생 복락의 상태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11절 말씀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둘째 사망의 해라는 건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영생 복락의 상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아멘. 넌지시 우리에게 여기서 예고하는 건 하나 있죠. 배교하면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배교.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배교하지 않겠죠. 그러나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중에 배교자가 생길 만큼의 환난이 찾아옵니다.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 쉬운, 지금의 나의 삶과 나의 안전과 나의 안녕을 위해서는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 나은 시간이 반드시 와요. 그래도 죽도록 충성하라. 아멘. 죽을지라도 충성해라. 모든 걸 잃어도 주님께 충성해라. 아멘. 몸된 교회에 충성해라. 오늘 이 서머나교회에 대한 이야기의 충고는 하나지요.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고됩니다. 고된 삶이에요. 물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다스리십니다. 구원하시고 돌보십니다.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 고된 삶을 포기한다면 우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결교회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죠.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는 1907년에 창립됐습니다. 김상준, 정빈 두 사람이 동경에서 유학을 마치고 들어와 북치고 장구치며 전도하는 것으로 시작된 교단이죠. 성결교회는 18세기 요한 웨슬레가 주장했던 성결의 도리를 배경으로 해서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사중복음을 전하는 교단이에요.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는 예수님이 천년 왕국 전에 오실 것을 믿는 교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왕이시고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천황도, 일본 천황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을 한 까닭에 일본 귀신들에게 절할 수 없어서 신사 참배를 거부한 까닭에 다른 교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순환과 순교의 시간을 보냈던 교단이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입니다.
만약 1943년 해방전이죠. 1943년 5월에 교단이 폐쇄당하지 않았더라면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의 모든 목회자가 옥에 들어가고 교회 문을 닫지 않았다면 지금보다 훨씬 큰 교단이 됐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 당시에 장로교, 감리교 다음에 3대 교단 중에 하나가 성결교회였는데 이 성결교회가 재림신앙 때문에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이 왕이시라는 신앙 고백으로 인하여 신사참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교단이 폐쇄당했어요. 그리고 모든 교인들이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교인들이 어디 갔을까요? 장로교회와 감리교회로 갔습니다. 그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의 지교회가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 많은 분들 중에 세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성결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인 박봉진 목사입니다. 이분은 경기도 평택 출신입니다. 17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금은 세공 기술을 익혀 고향 평택의 금은방을 개설했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1920년 그의 나이 30세에 평택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3년 후 사제를 털어 교회당을 지었습니다. 오늘날 과연 사제를 들여 교회당을 짓는 성도가 있나요? 피아노 하나 사놓으세요 해도 못 사놓는데 못 본 것 같아요. 아직은 간헐적으로 있긴 한데요, 매우 특별한 일을 했죠. 수원에 70평 규모의 백화점을 개설했고 7개 지역의 지점을 개설해서 30대에 큰 부자가 되었는데 40대에 사업이 힘들어졌습니다. 기도 중에 사업을 정리하고 서울신학대학의 전신인 경성 성서학원에 입학을 하였습니다. 재학 중에 장원교회를 개척을 했고 1938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죠. 1943년 5월 24일, 5월이죠.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의 모든 목회자가 구속될 때 경찰서에 구금됐습니다. 재림신앙은 물론 예수님 다시 오시면 지금의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곧 일본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재림신앙과 예수님 외에는 왕이 없고 야훼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는 까닭에 신사에 참배할 수 없다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렇게 가르친 까닭에 더욱 심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그해 말 1943년에 성결교회가 해산되니까 당연히 목회할 곳이 없어서 모든 교역자가 석방됐지만 박봉진 목사님은 석방되지 못했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8월 10일 1943년 8월 10일 가족에게 인계됐지만 그해 8월 15일에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순교입니다. 그 토대 위에 성결교회가 지금까지 존재해 왔어요. 또 한 분을 소개합니다. 정태희 장로입니다. 그는 충남 공주 출신입니다. 1928년 감리교회에 입교했다가 강경 성결교회에서 봉사했죠. 1940년 30세에 군산 중앙성결교회 장로가 되었습니다. 1943년이죠. 아까 우리 박봉진 목사님의 상황인데요. 그 당시 전국의 성결교회 교역자가 구금될 때 그는 연행됩니다. 장로인데 연행이 돼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이 출타 중이셨어요. 그래서 군산 중앙성결교회를 대표하여 대신 연행됐고 감옥에 갇혔죠. 일주일 후에 담임 목사가 돌아와서 경찰서에 자진하여 출두하여 들어갔지만 이 정태희 장로님은 풀려나지 못했습니다. 사상이 불온하다는 이유였죠. 1943년 6월 문초가 시작됐습니다. 천황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알몸이 되었고 손발이 묶인 채 모진 매를 맞았습니다. 천황이 높으냐 예수가 높으냐 라는
일본 형사 나리타의 질문에 천황은 사람이고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다시 오시면 천황도 예수 믿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이렇게 대답했죠. 정태희 장로는 혹독한 고문으로 수차례 졸도하면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았고 오히려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평소 친분이 있던 경찰 간부가 생명이 소중하지 않은가, 천황이 높다 하면 바로 석방되고 교회로 돌아갈 텐데 누가 당신을 변절자라고 하겠는가 회유했으나 천황이 높다고 하느니 차라리 죽겠다고 결연한 신앙의 의지를 보였습니다. 60일간 계속된 일본 경찰의 고문으로 의식을 잃고 사경을 헤매다가 수감된 지 70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떠났죠. 그때 그의 나이가 33살입니다. 기가 막히죠? 그러한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전교인 수련회를 하면서 혹은 매년 목장교회 주의를 우리가 지키면서 전쟁이나 기근이나 재난의 상황에서 예배당에 모일 수 없을 때가 되면 그때를 위해서 이런 말씀 드렸을 때 아유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했다면서요. 근데 팬데믹 왔잖아요. 여러분에게 이런 순교 아니면 변절이라고 하는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올까요? 지금도 매일 수십 번 지나갑니다. 비록 목숨을 잃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신앙을 배반한 일이 하루에도 수십 번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한 분은 문중경 전도사입니다. 전남 신안 암태 출신이죠. 17세에 지도라는 섬에 사는 정 씨와 결혼했는데 이 정 씨가 목포에 소실이 있었습니다. 버림을 받았으나 시부모에게 정성을 다했습니다. 37세에 목포 북교동교회에 입교했고 장석주 목사의 가르침에 은혜를 받아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집사 직분을 받은 후 친정 식구들에게 전도하려다가 특히 부친을 설득하려다가 성경의 깊은 진리가 부족함을 깨달아서 서울신학대학의 전신인 경성성서학원에 진학하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1931년 목포 북교동교회에 부임했던 아주 유명한 부흥 강사였죠. 이성봉 목사의 추천으로 경성성서학원에 청강생으로 입학했고 첫 방학 때 신안군 임자도에 가서 임자진리교회를 개척하고 20명의 신자와 60명의 주일 학생을 모았습니다. 가을 학기에 올라와 교회 개척을 보고한 후에 정식 학생이 되었죠. 졸업 후 섬마다 교회를 세운다는 목표로 섬을 찾아 중동리교회, 대초리교회, 재원교회, 우존리교회 등 5개 교회를 세웠습니다. 당신은 목회자가 부족했으니까요. 이 교회 저 교회를 순회하면서 집회를 인도했고 섬마을 병자들을 기도로 고치기도 했습니다. 섬마을 교역자 충당을 위해 신앙이 있는 청년들을 개인적으로 훈련하여 전도자로 활용했고 능력 있는 사람은 서울신학교로 추천하여 섬마을 목회자가 되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1950년 6.25 전쟁이 났습니다. 문중경 전사는 지방의 공산주의자들에게 체포되어 목포에 압송되었고 투옥되었습니다. 아군의 인천 상륙 소식에 공산군이 도주하여 옥중에서 풀려나 중동리로 돌아왔는데요. 중동리의 공산주의자들에게 다시 체포되어서 중동리 백세장에서 그해 10월 5일 새벽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이란 죄명으로 몽둥이와 총에 맞아 59세로 순교했습니다. 기회가 되면 우리 성결교회의 순교지들을 가고 싶어요. 전남 신안 문중경 전사가 사역했던 섬마을을 가보고 싶어요. 우리 유변남 장로님이 아마 장인을 모시고 여행하셨죠? 자랑스러운 게
거긴 다 선교교회예요. 섬마다 교회가 있는데 다 선교교회인데 이 문중경 전사가 뿌린 순교의 피로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지금은 꼬부랑 할머니들로 가득 차 있지만 교회는 교회고 그 힘이 기독교에 대한 선교교회를 지탱하는 힘이 되고 있는 거죠. 강경에서는 김복희 여교사와 57명의 주일학교 학생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한 일도 있었죠. 박봉진 목사님 외 5명은 일제치하에서 순교했고 문중경 전사를 비롯한 22명은 6.25 전쟁 때 순교했습니다. 제가 전에 목회했던 충남 논산 내 병천교회의 66명의 교인은 1950년 9월 27, 28일 양일에 공산당에 의해 집단으로 순교했고 임자진리교회 이판일 장로를 비롯한 13명의 가족은 1950년 10월 5일 새벽 2시에 백사장에 끌려가 칼과 죽창에 찔려 매장당했고 35명의 임자진리교회 신자들은 3개월 동안 배교하지 않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다가 학살당했습니다. 윤임례 집사를 비롯한 전북 정읍의 두암교회 성도 23명은 6.25 전쟁에서 총과 죽창으로 학살당했고 예배당은 불에 태워졌습니다. 또다시 전쟁이 없을까요? 또다시 일제와 같은 강력한 정치력, 군사를 가진 세력에 의해서 이 나라가 점령을 당하는 일은 없을까요? 그렇게 좀 극단적인 경우 말고요.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배반하게 하는 유혹과 위협은 또 얼마나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 고됩니다. 고됩니다. 편안하려고 하지 마세요. 편안한 종교를 원하면 기독교를 떠나세요. 절에 들어가세요. 기독교란 종교는 편안한 종교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예수를 좇을 수 없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물론 야훼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축복을 받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니죠. 어떤 유혹에도 신앙이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어떤 협박에도 신앙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교회 떠나지 마세요. 충성스러운 일꾼들 되십시오. 교회와 함께, 교회당과 함께 불에 타 죽은 순교자들이 많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교회당 안에 교인들을 집어넣어 놓고 교회당과 함께 죽였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상징이에요. 교회당, 교회와 상관이 없는 영성 신앙 천만에요.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착하고 충성된 주의 종들 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고 이 마지막 때에 신앙의 절개를 지켜서 주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